한 수도사가 젊은 과부 집에 자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려서 수도사에 대해서 험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은 수도사가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위로하고 돌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이 수도사를 비난했던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들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사과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그들에게 닭털을 한 봉지씩 주면서 들판에서 바람에 다 날려보내고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닭털을 다 들판에서 날려보내고 왔는데 이제는 그 날려보낸 닭털을 다시 다 주워 담아서 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이미 바람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워 오냐 난감해하니까 그때 수도사가 입을 열어서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비난이나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해치지만 비난과 비방은 한 번에 세 사람을 해칩니다. 비방하는 자신, 또 비방하는 대상,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 이렇게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비난이고 비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요즘 우리 사회에 비난의 말, 또 비방의 글, 험담이 법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비롯해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든지 유튜브 방송 등의 비난, 비방, 이 험담이 정말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댓글, SNS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들 댓글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날리고 욕을 하고 그래 원색적인 욕들을 하고,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누구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무책임하게 내뱉은 비난 또 비방 한마디가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비난과 비방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난과 비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비난의 이유가 나와요. 모세의 결혼이 문제의 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정말 이 황량한 세상 같은 벌판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버팀목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어줘야 될 가족이 앞장서서 이렇게 동생인 모세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참 유감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결혼이 발단이었는데
모세의 아내가 미디안 제사장 딸이었던 그 시보라인지 또 시보라가 죽은 다음 재혼한 아내인지에 대한 논란이 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구수 사람 그렇게 나오죠. 구수 여자라고 나오는데 이 구수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져요. 구수를 나라로 해석을 하느냐, 구수를 피부색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수를 나라로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에티오피아가 바로 구수입니다. 그러면 구수를 나라로 해석을 하면 십보라의 출신은 그 미디안 사람이니까 십보라가 죽고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 모세의 재혼 문제를 놓고 지금 누나와 형이 비난을 한 것이 되고, 그러나 이 구수를 피부색으로 이 얘기를 하면 바로 십보라를 의미한 것이죠. 이 구스란 말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을 구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그 아라비아 반도 지역,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멘에 이르기까지 아덴만이라고 하잖아요. 예멘이 있는 나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스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십보라는 미디안 출신이니까 이 십보라도 그 구스 사람, 피부가 검은 사람에 속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사람이 모세의 재혼한 아내든 십보라든 상관없이 모세의 결혼에는 사실은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성경에는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고 있지만은 모든 이방인과 결혼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가나안 족속과만 결혼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문제의 본문은 모세의 아내가 아니라 모세의 지도력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1절에서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 하였더니 그렇게 이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건 모세의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빌미 삼아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에서 징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앞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을 크게 꾸짖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 종 모세는 와는 다르다. 모세는 다르고 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과 차별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그 권력에 눈이 멀어서 모세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리는 부끄러운 권력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백성의 불평과 원망으로 기진맥진한 모세에게 힘이 되기보다 백성의 불평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만 바뀌었지 사람의 마음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시련이 모세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모세의 인격과 신앙이 더욱 돋보이게 되었고 그의 지도력은 또한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 지면에서 가장 뛰어나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를 평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모세가 내 온 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모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11절 12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 앞에 넙죽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내 주여, 그렇게 모세를 자기 동생에게 주여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영어로는 오 마스터 그거예요. 주인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모세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모세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더 테레사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선물로 보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었지만은 도리어 모세에게 뭐가 된 것입니까? 선물이 되었어요. 선물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방을 처리하시는 하나님, 또 비방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 사람을 성막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셨어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섭고 불행한 병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병에 걸리면요, 바로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해요.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겉모습도 마찬가지죠. 살이 썩어 들어가서 문드러져 내려가잖아요. 이 형체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무섭고 불행한 병이 바로 나병인데, 그 나병으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치셨어요. 그래서 즉시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무서운 병이 바로 나병인데, 이 병으로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난이나 비방이나 험담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데 조심해라는 거예요. 비난의 말 조심하고 비방의 말 조심하고 험담하는 일 정말 조심해야 된다. 비난과 비방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벌을 미리암만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를 비난한 것은 미리암도 아론도 두 사람이 함께 비난을 했는데 벌을 받은 사람은 미리암만 받았어요. 이런 사건을 딱 놓고 보면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똑같이 비난을 했는데 미리암만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아론은 가만두셨느냐는 거죠. 봐주셨느냐는 거죠. 여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미리암이 주동자고 아론은 그냥 동조만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비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형이에요. 이 여성형 동사를 통해서 미리암이 이 사건의 주동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는 일에는 앞장서야 되지만은요, 악한 일, 나쁜 일,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 공동체를 해치는 일, 그런 일에는요, 앞장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울러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봐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백성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범죄해서 징계를 받아서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백성들의 이런 제사를 누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나님이 아론을 봐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직분이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성경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또한 이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직분이 참 영광스러운 것이죠. 심각한 상황인데도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앙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분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리게 된다. 직분 사면 믿음 사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분에 충성하면 아론처럼 그 직분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미리암을 이렇게 징계하시자 아론은 즉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죠. 여기서 보면 참 그래요. 누구에게 회개를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고 모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만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고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동생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 주여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중보적인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론은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중보적 기도를 요청하지만은 실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당사자인 미리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아론이 아닌 미리암을 치신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아론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예요. 실수를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회개하면 실수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이후 아론은 계속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쭉 이어가게 되지만은 미리암은 더 이상 성경에서 그가 죽었을 때 20장에 가서 딱 한마디 나오고 그녀가 죽었다라는 말 한마디 나오고 더 이상 성경에서 이 미리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요, 세상 이 영웅이나 호골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회개한 죄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는 회개한 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아론처럼 자신의 잘못을 즉시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태도는 이 비난을 다루고 있는 모세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인상적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2절 하반절인데 그들이 이렇게 모세를 비난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비난과 비방의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모세가 왜 못 들었겠어요? 자기 면전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왜 모세가 못 들었겠어요? 근데 모세는 듣고 침묵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반응을 보이셨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마 모세가 듣고 반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듣고 침묵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또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길길이 날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을 듣고도 내가 다 침묵을 하면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욥기를 묵상 중에 있는데 욥의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욥에게 지적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세 친구는 욥이 뭔가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지금 이런 그 불행한 일을 겪고 있다, 벌을 받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욥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얘기하지 않고 그도 역시 욥의 죄를 지적하지만 욥의 죄가 뭐냐? 친구들에게 격동이 되어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 심지어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닌가 모르겠다. 그렇게 불경한 말을 한 거에 대해서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 그 형법에 보면은 고의적인 죄가 있고 그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욥의 죄는 정당방위와 같은 그런 죄예요. 그런데 정당방위도 죄입니다. 단지 형량이 줄어들 뿐이지 정당방위도 죄인 거예요. 사실 욥의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가 욥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친구들이 격동시켜도 그때 침묵을 했더라면 좋았는데 친구들이 자꾸 자극을 하니까 거기에 격동이 돼가지고 입술로 범죄를 해버린 거예요. 자극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요,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자극을 받았을 때 맞대응을 하고 보복을 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이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극을 받았을 때도 맞대응하지 않고 원수를 피하고 해코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해버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버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비난이나 비방에 같이 맞대응하면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더욱 모세가 빛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비방과 비난을 듣고도 침묵할 수가 있었을까? 참,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쉽지 않은 일 아니에요? 누군가 조금 이상한 말을 들으면, 억울한 말을 들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손발이 떨리고 막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변명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나도 한번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당한 거냐, 이 기회에 내가 한번 힘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가까운 가족 누나와
형으로부터 이런 비방을 듣고도 침묵했어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예요, 온유.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부드럽다, 한자의 뜻은 부드럽다는 뜻이 의미인데 그 이상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야생에 살고 있는 동물이 잘 길들여진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옛날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이 개를 잘 조련한 조련사가 훈련된 개를 데리고 나왔어요. 가지고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개 앞에다가 고기 덩어리 탁 떨어 주는데도요, 개의 눈빛이, 시선이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쳐다보고 있냐? 고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련사의 입을 딱 보고 있는 것이. 이 짐승이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고기 덩어리 보면 냄새 맡으면 바로 덜컹, 일반적인 개 같으면 주워 먹는데 이 개는 안 먹더라고. 그러면서 딱 조련사 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가 먹어 그러니까 그때 먹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온유라, 그런 얘기예요. 모세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과 누나가 비방을 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 이것이 온유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늘 이런 훈련을 가져야 돼요. 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상이 어떤 것이 세상에 요동을 치고 그 어떤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주님께만 다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비난을 받고, 말을 많이 해도 비난을 받고, 말을 적게 해도 비난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비난만 받는 사람, 칭찬만 받는 사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고 지금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난이나 비방, 험담을 듣는 것은 당연하고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올바르게 반응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적절하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도록 모세처럼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이런 그 대우를 받았습니다. 정말 화나고 속상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비난이나 비방, 험담은 사단의 말로 이 사단을 참소하는 자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비난과 비방, 험담, 중상, 모략,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일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를 보면 성도가 왜 비방을 또 비난을 멀리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주님과는 멀어지게 하고 사단의 편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방을 받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대신 축복하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셨고, 원수를 선대하고 복을 빌며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사셨어요. 그 절정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막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쳐도 예수님께서 거기 한마디 답변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또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방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고 또 비난을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나도 말을 많이 하지만은 또 많은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말들 중에 그 가시돋친 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비난과 비방과 험담과 중상모략과 거짓 이런 말들이 많이 있고 사실 또 알고 보면 나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도 살지만은 하면서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정말 주님처럼 이런 비난과 비방과 험담과 중상모략 이런 말들로부터 말을 침묵할 수 있고 또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입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